사도행전 벌써 시작한 지 2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읽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 conversion story예요. 오늘은 가족 예배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한국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중간중간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손을 들어도 돼요. 제가 가능한 영어로 함께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Saul's conversion story. 아니, 생각해보면 conversion of Saul이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이 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회심시켰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컨버전 스토리 하고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바뀐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뀐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서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의 미들 이스트에 에인션 미들 이스트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뀐 거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신분, 스테러스, 여러분의 국적, nationality, 이것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slave. 돈의 노예였을 수도 있고 쾌락, pleasure의 노예, 공부의 노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노예였어요. 따라서 국적은, nationality는 사망국이에요. The nation of death.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되었던 자가 자유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privilege, 특권을 누립니다. Sons and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국적이 바뀌어버려요. 생명국, the nation of life.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Truly, truly I say to you.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사망국에서 생명국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신분과 국적이 옮겨진 사람을 가리켜서 the converted, 바뀐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conversion story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꼭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가시면 그런 이야기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일 필요 없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거든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컨버전 스토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분과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사도행전 7장이었습니다. 7장 58절로 가볼까요? 세번역입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7장 우리 스티븐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스테반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 highest court이라고 하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재판 중에 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돼요? 퐁당퐁당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해요? 겉옷을 벗어요, 사람들이요. 당시 겉옷, outer 이 garment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코트 이런 정도일 겁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뭐 패딩 이런 걸 입죠. 근데 요즘도 보면 좀 더 비싸요. 속에 입는 옷보다 좀 더 비싸죠. 당시 겉옷이라고 하면 outer garment라고 하면 사람의 재산 목록에 들어오는 아이템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벗었긴 벗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둘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trustworthy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다가 자기 외투를 갖다 놓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렇게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후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던 사울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우리 주아가 하품을 뻑 하는 거 보니까 같이 읽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울은요, 자기가 직접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죽음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So approved of Stephen's execu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로 가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에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울은요, 스테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본문 1절의 표현이 원어를 그대로 영어가 옮기고 있는데요. 원어가 이런 표현입니다. Still breathing, threat and murder. 숨을 쉬는데 몸에 있는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threat과 murder, 이거를 내뱉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그리고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쿠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누구를 향해 그렇게 살기와 위협을 내뿜고 있었는가를 보니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를 믿는 사람.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도죠? 그리스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가 체크를 해본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도가 아니죠. 한국말로는 the way라고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한국말로 the way를, 길을 차이니즈 캐릭터로 도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길을 걷는 사람, the way,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이 산헤드린의 판결은요, 유대인들에게 판례가 되었습니다. 판례, precedent.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precedent가 뭐죠? Precedent means a court established law for the future similar cases. 이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으면 요 precedent 때문에 자동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판례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요, 산헤드린의 최고 지도자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거를 문서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5마일 떨어진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달려가요. 153마일 계산을 해보니까 커클랜드에서 밴쿠버 BC입니다. 걸어서 우리 주원이가 계산을 해줬는데 한 20몇 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1박 2일이면 쉬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물론 체력이 좋아야겠죠. 같은 속도로 가야겠죠. 다마스쿠스는요, 현대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어포트 같은 데다, 혹은 버스 터미널 같은 데다. 거기까지만 가면, 다마스쿠스까지만 가면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바빌로니아로 가는 길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튀르키예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기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사회에 어떤 범죄자가 있어서 도망했다 그러면 경찰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죠? 공항으로 갑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지켜요. 물론 여기다 이제 블락을 세우지만, 그렇죠? 공항과 버스 터미널을 가서 지키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게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스테반 때문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있는데요, 사울은요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다마스쿠스로 가면 거기서부터 흩어지겠구나.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가장 먼저, 유대인 중에 가장 먼저 다마스쿠스로 예루살렘의 이 판례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발하십시오라고 하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적이 되면 정말 무섭죠? 제가 수련회 가서 어저께 지도자분들하고 제가 나눴습니다만, 제가 수련회 가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용민이랑 한 팀이 된 거예요. 이 다즈볼을 할 때나 축구를 할 때나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요, 돌아보니까 용민이와 한 편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적이었다면 저는 저런 적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못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편을 만든다면, 용민 형제가 못됐다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죠.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머리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사울이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인가요? 이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혀야겠다, 와 스데반이 죽은 거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인가요? 아니요. 그에게는 이미 아직도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여전히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해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포함한 모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이비 컬트에 속아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뭔가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후에 사울은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사울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사랑 때문에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회심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Reaction to grace. Reaction to God's grace. Reaction to Jesu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회개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 스데반이 죽은 것을 봤던 사울이 아마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이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추측일 뿐이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요, 사울이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나타나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할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 grace라고 합니다. Unconditional love toward sinners like us. That's the definition of grace.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께 좀 말씀드려 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회개가 멈춰 버렸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상태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 번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회심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마다 새로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심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혼나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안 되는 세계,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세계.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했어요. 그 세계는 잘못한 자들, 혼나야 되는 자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 내가 살던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새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간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렇게 신분과 국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읽어봅니다. 4절 5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후에 이 사건을 3번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이때가 정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햇빛이 밝은데 그 중동의 그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직감적으로 intuitively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땅에 엎어져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주님 하고 시작해요. Lord.
이것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 물어요.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그런데 그 뒤에 놀랍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선포됩니다.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That is the way we walk. 사울은요, 지금 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반대편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실 때가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핍박하는 편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편을 뭐라고 그래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Satan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 accuser, 거스르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바로 죄에 노예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사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법 아래에 있다면 아직도 사탄의 편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법으로 뭔가를 잘 지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사탄의 편에 있는 거구나.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신학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사탄의 나라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울의 시대만 해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핍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순교자들의 시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게 공격하니 어떻게 돼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버려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드러나지 않게 공격을 합니다. 아주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여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먼로에 계시는 분이,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먼로에 이 페니텐셔리, 교도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커렉션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감옥 안에 채플린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마음도 들어오고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독특한 종교가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최근 수감자들, 인메이트한테 가장 인기가 있어지는 종교가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보시기에 보니까 이 세이터니즘, 다른 말로 페이거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지금 감옥 안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을 때
그때 한 2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세이터니즘을 시작했다고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사탄 숭배를 누가 하나? 이게 왜 인기가 있나? 그래서 그 목사님도 궁금해서 이제 세이터니즘, 페이거니즘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리가 단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교리가 뭔 줄 아세요? Be yourself.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이 되라. 참 너가 되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이에요. Be yourself. Be your own God. 그렇죠. 사탄이 원하는 것은 야, 너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 너 지혜롭고 싶으면 지혜로워져. 해도 돼. 나는 너에게 그걸 도와주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인간다워지는 길을 제시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나를 가로막고 그렇게 못하게 해.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거거든. 독재자, dictator, 압제자, an oppressor. 사탄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나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 내 머리에 이상한 뿔을 갖다 붙여놓고 내 몸을 빨간색으로 칠해버렸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뿐인데 그런 나를 핍박했단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이터니즘, 페이거니즘이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 사는 것은 법의 권력 때문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목회자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늘도 상처받고 눌린 사람들에게요, 너 자신이 돼. 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뭐 이런 말이 성경에 없는데요, 사람들이 있다고 착각을 하죠.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로 유혹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repentance, conversion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회심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몰라요. 나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건지 나쁜 건지,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라는 건지, 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영화, 소설, 소셜미디어 보면요, 이런 메시지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6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다고 믿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사울 주위에 이미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회개에 대해, 회심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일을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주 본문 10절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울에게 진리를 말씀해 줄 사람은 오직 도를 따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 소리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찾아내라,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소리가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심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런 시대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만 이 빛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엎드러진 땅에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동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게 되는데요. 9절, 사울은 그곳에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뭘 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저는 이 마지막 9절을 통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다른 두 가지를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개란 국적이,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란, repentance란 뭐냐면 renewal of heart,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얻는 것, 혹은 renewal of identity, 정체성의 변화를 받는 것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눈이 안 보이는데 금식한다고 합니다. 왜 눈이 안 보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는 이전까지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우리 어두운 방에서 불을 갑자기 켜면 어떻게 되죠? 눈이 안 보이죠. 한동안 눈을 못 뜹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세상 모든 빛보다 더 밝으신 그분께서 나타나시니 그 충격에 눈이 잠깐 3일 동안 멀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왜 금식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금식을 했을까? 눈은 멀었지만 입은 벌릴 수 있는데 왜 금식했을까? 저는 이것이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겪는 renewal of heart라고 생각이 들어요. renewal of heart, renewed identity.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같이 다마스쿠스로 이 돌을 따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전까지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르는, 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그의 가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의 죽이기라는 제가 책을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The Mortification of Sin, 존 오웬이라는 우리 아주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께서 쓰신 책입니다. 존 오웬. 근데 그 신앙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해요. 사람들은 지옥에서는 구원을 받고자 하면서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싫어한다. 정말 이 마음을 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 회심이라고 하면 죄 짓고는 용서를 구하는 거라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것도 리펜턴스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회심, 컨버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은 뭐냐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죄책감에서 나오는 후회예요. Regret from guilty feeling. Regret하고 repentance는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개인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이전에는 죄를 즐기고 기뻐하던 것에서 죄를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죄 짓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었던 삶이 더 이상은
어울려 다닐 수 없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식사할 수 있었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없는 단절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Renewal of heart, Renewal of identity.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것이 갑자기 너무나 드라마틱컬리 180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바꿔질까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내가 내 마음을 꺼내서 새 마음으로 갈아 끼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꺼내서 그 중에 굳어진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 마음속에 정결한 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 그 창조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와 똑같은 말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 세 번째는요, 회심이란 뭐냐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는 낮아지는 관계다. Relationship with humility. 여러분, 왜냐하면요, 금식한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독실한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한다는 것은 기도한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단식 투쟁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전 생활과 단절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위해 사울은 금식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까지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기도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기도를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특별히 기도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서 금한 것인데 자꾸 내가 그것을 구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벌이, 심판이 임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증명된, 안전하다고 증명된 기도문을 읽었던 거예요. 그걸 외웠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기도로 해서 외워서 기도했어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 그런데 사울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쩌면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가식과 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며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진짜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7일마다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참 회개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낮아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낮은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는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하실에 가 있는데 여러분 2층, 3층에서 예수님 찾을 수 없습니다. 1층에서도 못 찾아요. 여러분 지하실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위해 우리에게 바닥을 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요,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것인데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사귀는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회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 안에 회개가 멈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회개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지옥은 미워하면서도 죄는 사랑하는, 아이러니가 아니라요,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하나씩 벗겨져 가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교만해지려고 하는,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내가 이래봐도 목사라고 자꾸만 올라가려는 계단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어쩌면 나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낮아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래요.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그 교회 교인들이 회심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다. 완벽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회심을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회심을 추구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